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제8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조금 잘라서 또 여러분 말씀 8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믿조아. 이거 명령, 계명입니다. 너희가 이걸 잘 지켜 행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멸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2절에 들어가서부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카르라고 하는, 제가 어제 말씀을 지난주에 그저께 말씀드렸나요? 이 기억하라는,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적인 활동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도록 해주는 어떤 근원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했으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지, 나는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었지 하고 해서 그런 것을 기억함으로 해서 내가 이러면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되더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아무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 삶을 움직여가게 만드는 어떤 원동력과 같은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근원이 어디예요? 그들이 40년의 기간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너희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논리로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의 논리로 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비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표현하고 출애굽기 14장에도 표현합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죠. 두려워하죠.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시편에 가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때로는 바위 틈에서 물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인가를 그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들은 다 기억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또 우리 후대에 물려주어야 될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이고 구원하심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자카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광야 40년을 지냈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돌아온 삶을 돌이켜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고 그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첫사랑일 수도 있죠. 여러분, 첫사랑.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그 첫사랑의 마음을 유지시켜 가는 겁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너희는 기억하라. 어떻게 걸었는지. 그리고 그 걷는 과정 속에서 4절의 말씀 보면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여러분 헤어지지 않았어. 또 내 발이 부릅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샌들을 신고 그들이 걸어서 신발도 닳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40년 샌들을 신고 다니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의복을 40년 의복을 사서 갈아서 입는 것도 있었겠고 무역상도 만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거의 한 200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신학者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의복이 헤어졌다면 이건 의복 갈아입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근데 성경은 불편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이 부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샌들도 여러분 지켜. 그러니까 그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지켜주심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만 하나님이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람만 지켰습니까? 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생활의 물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부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아침에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 너 기억해라.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 하반절과 3절 초반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이게 인간의 조급함이고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매 순간순간 저들의 의복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광야에서 끊이지 않았죠. 만약 그런 상황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적어도 지혜롭고 좀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거 원망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낮춘다는 3절 초반절에 너를 낮추시며 라고 하는 야사라고 하는 낮춘다고 하는 말이 억지로 원래 의미가 억지로 몸으로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몸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너 자신이 너 위치가 얼마나 낮은가를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하시는 의미로서의 낮추심이야 이게 하나가.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낮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의미에서의 낮추심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원래 의미는 억지로 무무시키고 막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죠. 강제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끌고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광야로 끌어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낮추심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교만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내 말이 사람을 죽이고,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을 낮추시고 너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 너희 좀 알아라.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한 2, 3일만 없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먹을 거 없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나를 주고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끌어냈으니까 날 하나님 줘야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지 않고 하나님 안 주면 그 말이 됩니까? 이런 교만한 말을 우리는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줄인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춘다는 말은 아바라는 말을 아사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줄인다는 말은 나사라는 말을 쓰니까 말이 좀 비슷해요. 따서. 근데 이 줄이게 한다는 말은 유혹하다, 시험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어쩌면 네가 죄인이라는 것, 네가 낮고 천하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는 것은 야, 네가 이제 비천한 존재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라라고 하는 말로 줄인다는 의미야. 근데 사람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틈만 나면 고개를 들려고 교만해지려고 그러죠. 내가 낮은 존재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서 있으라 이거예요. 이게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가지고 조금만 진짜 틈만 나면은 그냥 그 교만이 살아나고 말이 살아나고, 그래서 사정없이 막 말을 해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 고 박윤선 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인생이 정말 성도가 믿음 있는 것을 알려면 고난을 받아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환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본문의 3절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가 그들을 지키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다 좋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누구나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 인간의 마음은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돌변하면 안 돼. 똑같이 그대로 가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나서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돼.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환경을 이기고 분노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낮은 곳에 있으면 높여주시고, 나를 높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이가 또한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높고 낮음을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나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날들, 그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광야길 40년 걸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를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 손길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잘난 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가만히 있어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아침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